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정말 그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게 해줍니다. 진정한 왕이란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는 유대 땅을 일부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왜 소동했을까요?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외치니까 당연히 소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조용히 사람들을 시켜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중에 자신에게도 반드시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신도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싶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계속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혹시나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헤롯은 여러 가지 이 방편을 세우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거짓을 말한 것은 이 진정한 왕, 새로운 왕이 지금 유대 땅에 나타났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 뵙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가져온 보비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외친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으로 나시니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왕,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진정한 왕을 만나 경배하러 왔다는 기쁨의 정말 기쁜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그런 신비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아기 예수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기록되어질 때의 시대는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쓸 끝에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불같이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조차 잘 믿지 않으려고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며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까지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가서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 포기 잡고 살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자신들이 3년간 열심히 모시고 다녔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면서 걱정하며 묻고 두려워하며 묻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놀라운 선물을 너희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정해준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의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고 함께 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거나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이 듣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때 이 3,000명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은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리면서 박사들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 태어날지 찾아서 묻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수백 년간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왔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유대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알고 있는 사실도 없었지만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일생에 단 한 번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발견을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마도 그것이 당연하게 유대인의 땅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라고 알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그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아서 정말 멀고 먼 저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해답을 입고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보배압을 열어서 정말 값진 황금과 또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그곳을 떠나서 자기들이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아주 가시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누군가는 정말 수백 년간 기다려온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 유대인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경배하고 정말 영접한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아기 예수님을 대하던 그때랑 정말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낮춰서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3명이나 찾았죠. 이 친구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부류의 사람 중 한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말이 많든 적든 간에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모두가 바울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의 믿음이 우리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를 방문한 우리 손님들에게 무한하신 정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경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속히 저에게 오셔서 점점 상해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며 함께 기뻐하며 외치고 왕으로 오신 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기뻐 외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통찰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 모두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